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악을 막는 방파제가 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구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시어 이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문답은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의인의 숫자가 10명까지 줄어들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이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영감을 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한 것이 이런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최소한의 의인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비어있는 약 300년의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에 유대교 신비주의가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탈무드 그리고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사실 어떤 헬라나 또 이 중동 지역의 다른 그런 어떤 종교의 영향을 좀 받게 됐는데 이 카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본문들을 이런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가 생긴 거예요. 통일교가 차용한 것으로 유명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성적 타락론, 그 선악과가 사실 어떤 뭐 사탄과의 어떤 교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해석론도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자, 이 탈무드 등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숨겨진 의인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디크 니스타림이라고 불렀어요. 숨겨진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숨겨진 의인의 숫자가 3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라메드 바브 차디킴이라고 하는데 라메드가 30이고 바브가 6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럼 왜 36명인가? 이 단어와 숫자를 연결시키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거 신비주의적 문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장 유명한 게마트리아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이죠. 자, 이것이 보통 네로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숫자가 18이에요. 그래서 이 18의 곱수인 36. 그리고 이 36은 숨겨진 의인, 36은 드러난 의인이라고 해서 총 72명의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이 바로 세상을 막을 방파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숨겨진 의인 36명이 이 중에 바로 메시아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이 7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숨겨진 의인 36, 또 드러난 의인 36, 이 72라는 숫자가 유대교의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데 바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바로 이 숫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해서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데 왜 72명인데 70인역이냐? 숫자 2가 빠지잖아요. 이 두 명은 학자가 아니라 이 성경 번역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사자와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에요. 그만큼 이 중구약 중간기에 이 36, 72 이런 숫자는
되게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여하튼 이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피하고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숨겨진 의인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했죠. 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오늘 본문도 한 몫을 했습니다. 본문 8절과 11절 말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시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드러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는 숨겨진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만을 위한 의인이 아니셨습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의 죄악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의의 제물이 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국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속건제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속건제에 비유한 것은 본문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본문은 예수님을 속건제에 비유했을까요? 이것은 유대교의 5대 제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레위기의 구약의 5대 제사가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자, 번제는 간청과 찬양을 뜻하고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자발적 제사이며 그리고 화목제는 함께 식사하며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속죄제는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이며 또 부정함에서 정결을 받게 하는 예식입니다.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이고 또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할 때 이 제물을 드리죠.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다, 속죄제다라는 표현은 종종 등장하는데 속건제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한 제물로서 바쳐지신 것이죠.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제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릴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의인들만을 위함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었죠. 성경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맞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될까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부활을 바라보기 위함이며 그 너머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숙고하고 또 기도하고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것으로 메시지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동일한 사랑의 사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즉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라고 바울은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날 이 세계에도 예수님처럼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의인처럼 이 세계의 악을 막는 방파제가 되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본 뉴스가 다 그렇지만 뉴스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들리겠습니까? 항상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하지요. 특히 그런 것을 더 부각하는 그런 언론의 습성도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가 많이 발전하고 인류가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차별과 억압과 폭력이 횡행하고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여 모두가 죽지 않은 것은 정말로 악을 막는 방파제와 같은 의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교회도 항상 타락의 위험이 있었고 또 실제로 타락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도 많았고 과오 역시 많았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의 타락을 막는 방파제와 같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죠. 프란체스코가 소명을 받은 기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어느 날 그가 꿈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프란체스코야, 너는 무너진 나의 집을 보수해라. 프란체스코는 처음에 그 명령이 그 동네에 있었던 작은 성당인 성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성당이 너무나 낡고 허름해져서 부서져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당을 자신의 동료인 레오 수사와 함께 둘이서 수리를 해요. 처음에 그 자서전을 읽었을 때 뭔 성당을 둘이서 수리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정말 조그만합니다.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그렇게 작은 성당을 다 수리하고 나서 되게 흡족해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나의 온 집 말이다. 프란체스코와 같은 의인들은 정말 모든 교회의 타락을 막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원을 가면은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에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해요. 세계가 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그런 방파제의 역할을 그들이 기도로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사랑과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나의 공동체, 크게는 내가 속한 나라,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타락하고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의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바쳐지신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 골고다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윽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었고 속죄의 제물이었으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모든 과오에 대한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의인으로 이 세상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숨겨진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가 의인으로 머물며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죄악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방파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희생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피하지 않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졸속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신 후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자신의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들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걷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저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조롱하는 이는 더욱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세상이라고 하는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는 시시각각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로운 자들이 등장했기에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세우며 선한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까지 심판을 면하여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숨겨진 의인들로서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막는 의의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또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산소망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루를 살며 자신의 소명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